어,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가 없어도 잘 살지 않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종교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제 세계에는 이제 여러 종교가 있고, 우선은 이제 우리 개신교를 중심으로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기독교는 어떤 가치관인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가치관, 다른 종교가 주지 못하는 어떤 가치관이 존재하는가, 그런 거를 이제 결론으로 내려고 합니다. 이제 세계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이제 가톨릭, 또 개신교, 뭐 구세군, 뭐 성공회, 그리고 또 유럽의 여러 종교회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그래요. 그 외에 뭐 인도를 중심으로 한 뭐 힌두교,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뭐 이런 교단들이 종교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세계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세계 3대 종교가 그렇게 존재를 해요. 이제 지금이 우리가 2022년도를 살고 있는데, 세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는 점차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 이슬람 인구는 살짝 늘지만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불교 인구, 그리고 다른 종교 인구들은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들어온 것은 이제 1700년대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1800년대에 들어옵니다. 한 100년 늦게 들어와요. 그 1885년도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세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 젊은 선교사들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27, 28 그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쭉 보면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서 우리 개신교가 가장 부흥하고 중흥하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때는 뭐 교회들마다 구역구역 몰려들고, 그야말로 좀 막말로 말하면 아무데나 교회 세우면 아무데나 십자가를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구역구역 몰려들던 때가 그때가 70년대, 80년대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빌리그레함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수십만 명, 100만 명씩 모여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가 70년대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쭉쭉 성장해 가면서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가 합쳐서 인구의 4분의 1, 25%가 기독교 인구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기독교가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성장이 떨어진가 하면은 2010년도를 고비로 해서 기독교가 점차 감소세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점차 세계 모든 종교들이 점차 감소 추세에 그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맞았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우리 개신교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작년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모임 수가 이제 뭐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감소 추세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히 기독교 인구를 비롯한 종교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의학이나 경제나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몸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요? 그때는 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뭐 목사의 안수를 받고 그러면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병이 나면은 뭐 기도는 가고 목사한테 찾아오고 그러나요? 병원 가서 수술 받고 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과학과 경제가 발전돼서 다 편리하고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뭐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참 어렵게 살던 때지만은 지금은 소득 3만 불이 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이 되었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뭐 돈 없어서 병 못 고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이 건강보험도 잘 돼 있어서 저렴하게 이렇게 뭐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이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또 뭐가 잘못됐다 그런 뭐 무슨 약을 먹고 어떻게 처방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국민들이 다 건강하고요. 다 장수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웬만하면 뭐 80 넘는 건 쉽게 넘어가고 뭐 웬만하면 90도 이상 사시고 다 그러세요. 그래서 장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뭐 이게 의료 혜택도 잘 받고 그리고 모든 문화 생활도 넉넉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굳이 뭐 종교를 의지해서 병 고치고 종교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던 때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탈종교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점차 종교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를 점점 버리면서 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비종교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개신교 또 뭐 그리고 또 가톨릭 이 전체 합쳐서 기독교라 말씀드린 건데 이런 기독교 인구 또 불교 인구 또 기타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과거에는 한 50% 내지 60%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종교를 다 합쳐도 30%가 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점차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점차 탈종교화 시대로 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없어도 뭐 병 나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고 건강 보면 잘 돼 있겠다. 또 뭐 문화생활 다 좋고 다 교통 좋고 어디든지 뭐 쉽게 다니고 쉽게 여행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종교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점차 탈종교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14편 말씀을 이제 봤는데 이 14편 1절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종교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고 결국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종교가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라는 뜻에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 뭐 과학이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그리고 의학이 발전되면서 점차 이게 풍요롭고 이 모든 좋은 세상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뭘까요? 그거는 마음의 평안함, 행복감, 안식, 용서, 이해, 배려심, 그리고 어떤 인내심, 협동심 이런 거는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세상에 줘요? 아니 소득이 한 달에 500만 원 벌다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은 갑자기 어떤 행복이 두 배로 그렇게 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가 막 소득이 막 갑자기 두 배, 세 배 늘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이나 행복이나 안식
위로, 용서, 이해, 관용 이런 개념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이 발전돼도 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죽음의 문제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100년을 살게 하겠습니까? 200년을 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의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넘지 못할 무엇인가 분명히 존재해요.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 국내 승용차들도 이제 고급 승용차들은 거의 1억 가까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산 승용차도 한 1억 가까이 하는데 그럼 1억짜리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이거 한 10년 정도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승용차 사서 한 10년 정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고급 자동차를 1억 원을 줘서 사는 거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차를 가지고 10년 동안 사고 안 당하고 안전하게 간다.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됩니까? 1억 원을 주고 거기다가 뭘 한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안전하게 운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보장이 안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대체로 30대 초반쯤에 결혼들을 한다고 쳐보세요. 이제 여자가 남자 보면서 남자를 턱 보니까 어떤 중견 기업에서 지금 연봉을 2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30대 초반에 2억을 받으니까 조금 있으면 한 2억 5천, 조금 있으면 3억 이렇게 받을 것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그 회사에 뭐 이렇게 과장도 되고 뭐 대리 뭐 이렇게 뭐 이사도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또 남자도 그 여자를 보면서 뭐 생긴 것도 잘생기고 뭐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한눈에 서로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만난 지 서너 달 만에 벌써 결혼 약속하고 양가 인사하고 그리고 결혼 날짜 잡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상적인 짝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남자도 여자를 보면서 참 이상적인 짝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냉큼 할 수는 있지만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보통 우리가 80 중반 내지 90까지 산다 그러면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50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50년 이상을 그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거는 서로 의리가 상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야말로 행복하게 꾸준히 50년을 꾸준히 산다고 하는 거는 누구도 보장을 못해요. 본인도 보장할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양가 어른들도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삐그덕거리면 이게 뭐 틀어져서 뭐 사내 안 사내 그러고 뭐 이혼하네 그러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눈이 맞아서 저 여자 참 마음에 드네, 저 남자 마음에 드네, 연봉 2억 받는데 해가지고 홀라당 반해서 뭐 몇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50년 동안에 두 사람이 행복하게 별 문제 없이 잘 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장이 안 돼요. 돈으로도 보장이 안 돼요. 누가 보장합니까 이거를?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자동차 얘기도 하고 결혼 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보통 요즘 이제 아파트도 점점 넓은 평수들을 선호해요. 그전에는 30평대가 표준이었는데 요즘은 40평대가 표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넓은 평수 아파트들이 질비합니다. 50평대, 60평대, 뭐 70, 80평대 아파트들이 질비해요. 그런 아파트들은요 수십억 합니다. 수십억이에요. 그러면 참 어렵게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한 80평짜리 아파트를 한번 수십억을 주고 샀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그 값비싼 그런 집입니까? 뭐 인테리어도 뭐 좋고 얼마나 집이 잘 만들었는지 그런 집을 수십억을 들여서 그런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은 80평짜리 아파트는 내가 어쨌든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80평짜리 아파트 안에서 식구들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집에서 행복하게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재밌게 산다는 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침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침대 큰 사이즈를 킹 사이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급 침대가 예를 들어 수백만 원 하는 수백만 원 더 할 수 있겠죠. 고급 침대는 1,000만 원 이상도 할 수 있겠죠.
그 고급 침대를 샀어요. 킹사이즈를 샀습니다. 그거는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거기에 누워서 내가 뭐 한 11시쯤 이게 잠들었다가 뭐 아침 5시나 6시까지 깨지 않고 정말 깊은 숙면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요즘 불면증으로 이렇게 뒤척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요즘도 열대야니까 더워서 깨고 뭐 그러면서 하룻밤 지나면서 몇 번씩 깨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화장실 들락달락거리고 요즘도 커피들 많이 마시니까 또 커피 때문에 잠 못 자고 또 요즘 뭐 24시간 뭐 텔레비전이하고 24시간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뭐 자리에 누워서도 휴대폰으로 뭐 유튜브 보면서 깔깔거리고 그런 시대니까 편안하게 잠들을 잘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킹사이즈 그렇게 고급 침대는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거기에 누워서 단 5시간이라도 단 4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이게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억만금 있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경제가 발전되고 과학과 의료가 발전돼서 뭐 장수 시대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소득 사회가 되고 먹고 사는 시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절대로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돈으로 줄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평안함, 안식, 행복 그리고 이해심, 용서, 배려, 협동심 이런 것이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건 절대로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없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런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도덕적이어야지, 사람이 윤리적인 인간이 돼야 되지.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배웠던 기억이 나요. 도덕, 바른 생활, 윤리, 국민윤리 그런 걸 배우고 그런 교과서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바른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 뭐 누가 나와요? 순이, 철수, 영희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흔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도덕을 얘기하고 바른 생활을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바른 생활을 공부하고 윤리를 공부하고 도덕을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강단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서 또 우리는 그걸 배우면서 컸어요. 그러면 그런 걸 배우면서 컸는데 그러면 커서 우리가 정말 도덕적인 인간이 됐느냐 지금 우리가 정말 윤리적인 인간이 됐느냐라고 물을 때는 내가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됐다고 말하기가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배우긴 배웠어요.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도덕이 뭐다? 윤리가 뭐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사람으로서 어떤 질서를 지켜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사람에도 체면이 있고 인격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강의를 듣고 책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장년이 된 다음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장년이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과연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바른 생활의 인간이 정말 됐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하기가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지만 이게 되질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의학이 발전돼서 장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돼서 우리는 3만불 시대를 가고 있어요. 요즘 다 집집마다 다 잘 사시고요. 예전엔 자동차도 뭐 한 집에 2대, 3대씩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있습니다. 식구 수만큼 차이가 있어요, 요즘은. 식구 수만큼. 그만큼 잘 사는 시대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평안, 행복, 안식, 위로, 감사 이런 거는 절대로 이 세상에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감사를 살 수가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3만불 시대인데 이래서 우리나라가 5만불 시대가 된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막 품위가 있고 도덕적인 나라가 되고 여기저기서 감사가 쏟아지는 그런 품위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뭐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넉넉하게 됐을 뿐이지 그 속은 그 영혼은 그 마음밭은 여전히 팍팍하고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그런 영혼을 가지고 메마른 정서와 메마른 품성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소득만 3만불이었다가 5만불 되고 5만불 되고 6만불 되고 그렇게 됐을 뿐이지
그전에는 한 10대평짜리 이렇게 막 반지에서 살다가 조금 이렇게 살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 30평, 40평 옮겼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나 위로나 행복이나 감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복과 자족과 만족과 감사는 경제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거 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종교가 줄 수 있어요. 여러 종교를 망라해서 일단 얘기해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를 망라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 감사도 알고 종교를 통해서 기쁨도 행복도 다 만날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말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해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행복도와 비종교인이 갖고 있는 행복도를 정확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아마 준비됐을 거예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겁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조사하여 밝힌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차이, 그러면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용서, 이해심, 배려심, 협동심, 사회기부, 사회참여, 애국심, 애사심까지 이 부등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교인 쪽으로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등호란 말 알죠? 그러니까는 삶의 만족도가 비종교인보다 종교인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행복감이 종교인이 훨씬 많고 용서하는 마음도 종교인이 훨씬 많고 이해심, 배려심, 협동심, 사회 기부도 비종교인보다 종교인이 훨씬 많고 사회 참여하고 애국심, 애사심, 그 어떤 똑같은 회사 다니지만은 그 회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애사심도 비종교인보다 종교인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자들이 조사해서 밝힌 그런 결론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밑에 빨간색으로 자살률과 이혼율과 범죄율은 종교인보다 비종교인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이 도표가 너무너무 놀라운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가 소득 3만 불씨가 되었고 뭐 의학이 발전돼서 이제 90 넘기는 거는 웬만하면 90 넘게 살고 그러면서 다 종교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종교 없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될 수 있고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과학자 조사해 보니까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이런 면에서는 훨씬 크고 자살률, 이혼율, 범죄율은 비종교인이 훨씬 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종교를 무시할 수 있어요?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자, 이제 그 화면을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비종교인보다 종교인이 행복감과 만족감과 행복함, 애사심, 애국심 이게 크다는 것 아니에요? 자살률과 이혼율, 범죄율은 비종교인이 더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가져야 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4편 말씀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나 종교 없이도 살 수 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감과 감사와 이런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교인들도 가끔씩 그 깊은 산속 있는 절에 찾아가서 뭐 불교의 교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승려들이 외워주는 그런 독경 뭐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거기서 절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여기 와서 이게 절하고 뭐 이렇게 목탁 소리 듣고 가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그 아니라고 말을 안 합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져도 좋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행복과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가 절대로 줄 수 없는, 세상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절대로 줄 수 없는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가치는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 생명의 가치를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마음의 위로는 얻었어요. 가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엎드려 몇 번 절하고 승려들이 목탁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래 왔어요. 그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종교가 우리 인류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가치는 뭐냐? 생명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이거는 불교도 못 주고요, 이슬람도 못 주고 세상에서는 더욱더 못 주고. 여러분, 생명과 목숨은 다른 개념인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50년 살았다, 그 목숨, 그건 그냥 수명이고 목숨이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는 땅의 생명이 있고 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땅의 생명은 땅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생명이 있어야 땅에서 살 수 있고, 물의 생명은 물의 생명이 있어야 물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 보세요. 물고기를 한 마리 건졌어요. 물에서 건졌습니다. 이 물고기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물의 생명이 있어요. 얘를 건져다가 그냥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던져봐요. 걔 몇 초 만에 죽고 길게 살아봐야 1분, 2분 안에 걔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는 물의 생명이 있지 땅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걔는 물의 생명을 갖고 물에서 살아요. 근데 땅의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땅의 생명이 일단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여러 육지동물도 땅의 생명입니다. 땅의 생명은 땅에서 살아야지 땅에 사는 그 동물을, 육지동물을 물에다가 집어넣어봐요.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죽어요. 왜? 우리는 땅의 생명만 있을 뿐이지 물의 생명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물에서 살려면 무슨 생명이 필요해요? 물의 생명이 필요해요. 땅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의 생명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살려면 무슨 생명이 필요해요? 하늘 생명이 필요해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물의 생명이 있어야 물에서 살고, 땅의 생명이 있어야 땅에서 살고, 하늘 생명이 있어야 하늘에서 살아요. 왜 사람이 지옥 갈까요? 예수 안 믿어서 물론 지옥 가고 믿으면서 지옥 가죠. 더 나아가서 왜 못 갈까요? 하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 있어야 거기서 사는데 하늘 생명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늘 생명이 있어야 하늘에 산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땅에 생명이 있어야 땅에서 살고, 물에 생명이 있어야 물에서 살고, 하늘 생명이 있어야 하늘에서 살아요. 왜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어 지옥 가고, 더 나아서 하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신 생명이 뭐예요? 하늘 생명.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하늘 생명인데,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생명을 갖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그거 없으면은 저희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못 산다니까요. 하늘 생명을 받길 축복합니다. 하늘 생명. 그런데 보세요. 좀 땅의 생명은 물의 생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물의 생명이 있으려면은 내가 물에서 살 수 있게끔 나라는 인간이 개조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폐호흡을 하죠, 폐호흡. 물에서 살려면 무슨 호흡해야 돼요? 아가미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가미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 물에 있는 것이 땅에 살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육체가 개조돼야 돼요. 우리도 일단 땅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생명을 갖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살려면 우리 육체와 우리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개조돼야 된다니까요. 개조되지 않고는 저기서 살 수가 없어요. 아가미를 떼고 폐를 붙여야 살 수 있고요. 폐를 떼내고 아가미를 붙여야 물에서 살 수가 있듯이, 우리도 이 먹고 마시고 늘 그냥 육체의 정령,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흙덩어리, 욕심덩어리인 육체를 가지고는, 그러면서 하늘 생명이 없어가지고는 저기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하늘 생을 이어받고 저기서 살 수 있도록 나라는 인간이 개조돼야 돼요. 어떻게 개조돼야 될까요? 우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그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거듭나서 저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믿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개조된 내가 하늘의 생명을 받고 저 세상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욕심 많고 거짓되고 탐욕된 이 육체 덩어리 가지고는 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살라고 떠밀어도 못 살아요. 왜? 하늘 생명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물에서 살라고 우리 물에다 떠 집어 넣어봐요. 살 수가 있어요? 못 삽니다. 물고기를 건져다가 땅바닥에 내놓고 너 살아봐라 그래봐요. 못 산다니까요. 왜? 개는 물에 생명이 있고 육지동물 땅에 생명이 있고, 저기서 살려면 하늘 생명이 필요한데 하늘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늘 생명 받고 저기서 사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요 돈 싸진 모지고 가도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하늘 생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니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도 얻으시고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도 응답받으며 마음의 평안, 위로, 감사, 기쁨, 자족함, 그리고 협동심, 이해와 기다림, 이런 것도 주시고 거기다 더해서 뭐요? 생명.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무슨 생명? 하늘 생명을 받으셔서 전달에 들어가셔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